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뜻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떡은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 본문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기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무리들은 충성되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합니까? 말은 하나님의 일인데 실제 삶은 내 일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가졌다. 이미 생명을 가졌다. 나는 뭘 가진 자다? 내 모습은 이래도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영의 몸을 입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가봐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고 혹시 환상 중에 저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세계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떡. 아까는 생명의 떡 내가 주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니까.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죽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했고,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6장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예,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준다. 이걸 영적인 단어로 설명을 해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영적 의미로. 영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이 떡을 항상, 여기 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까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지만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뭐가 최고라고요? 물질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떡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살다가 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내게 오는 자는, 온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온다라는 말은 믿는 자인데, 오는 자는 결코 마지 않는다? 줄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믿는 역사인데, 믿음은요 예수 안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풍성하다, 만족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34절에 다시 보시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뭡니까? 떡입니다. 우리는 뭘로 만족해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만족해야 되는. 교회 다니면서 항상 나는 생명 이미 얻었으니까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뭐가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니까 나는 떡이 중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자꾸 육체로 바라봅니다. 육신의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주셨다. 근데 우리 욕심이 가해서, 우리 욕심이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생명으로 만족합니까? 그것도 안 하지요. 만족하십니까? 예, 생명으로 만족한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의미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요? 항상 이 떡을 달라고. 무슨 떡? 생명의 떡이면 항상 있는 것인데. 참떡. 예, 참떡. 그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떡. 그런데 제자들은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요. 35절 가볼까요? 그 다음 36절 가보십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무슨 떡? 생명의 떡.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떡. 아니 지금 누구를 바라보려?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소서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 왔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우리끼리는 아유 교회 잘 다니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 예. 생명의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교회 나온다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구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구별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또 함정에 걸린다. 나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왜 예수님이 최고냐? 생명이. 그 생명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내 영혼이 예수로 만족하는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를 바라봐야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의미로 교회 나옵니까?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이왕이면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예. 뭘 달라고요? 자꾸 뭘 달라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대부분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러는데 뭐 예. 그렇잖아요. 예.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물질이 있고 이왕이면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만 집중하느냐?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로 만족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다시 33절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하늘에서 내려 뭘 주는 것이다? 생명이다. 근데 우리 육신은 항상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며칠 동안이나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이 뭘 주니까? 떡을 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진짜 떡은 무슨 떡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말씀의 떡, 또는 빛의 떡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한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니 예수님 하나마나한 말씀하지 마시고 뭘 달라고요? 떡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떡을 주면 믿겠습니다. 이상한 그 추상적인 단어 설명하지 마시고 생명 이거 다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생명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만 있는데 항상 우리들은 뭘 원하느냐? 이 떡을 달라고.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달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너희는 나를 보고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줘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해줘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37절 가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이걸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루마리 책은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느냐?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내게 오는 자, 내게 주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뭐 하려고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여기서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은, 인자가 되신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된 것은 왜 인자가 되셨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뭘 얻었다? 나는 이미 뭘 얻었다? 생명 얻었다. 그러면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야 얼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얼굴이 빛이 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로 만족한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살과 피를 떡을 준다라는 말은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만이 뭘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에게서 뭘만 바라보면 돼? 생명만 바라보면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요? 두루마리 생명책. 그 예수님에게 주시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귀하고도 귀한 일이다.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회사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생활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유일한 소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성경은 인간은 다 어떤 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죽은 자인데 오직 어디 안에서만 산 자다?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를 알 때도 나는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하고, 이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39절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두루마리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것을 말하죠.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재림이 있지만은 마지막 날은 항상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디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의미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을 때 이 마지막 날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아직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아니했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종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얻은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가 오는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시간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 의미는 마지막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간이 아니라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나는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얻는 겁니까? 아니잖아. 이미 얻었잖아요. 나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산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떡이 들어와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기쁘고 사업이 잘 돼야 기쁘지만 나는 항상 기쁘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날, 이미 마지막 날 안에 들어와 있고 상태 내 상태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아까는 아들을 보고 믿지 아니한다 해놓고 이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들을 본다, 다른 말로 믿는 거잖아요. 보고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봤는데 왜 믿지 않냐는 그 몇 절입니까? 36절입니까?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3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36절이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40절 가봅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때 그 당시의 무리들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리들은 직접 봤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직접 봤지만은 보고도 믿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 하면 돼?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이 더 중요했느냐? 내 뜻이 중요했는데, 진짜 믿음의 세계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뜻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들을 보는 게 뭐냐? 아들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게 아들을 보는 겁니다. 여태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고 마는 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 이미 영생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마지막 날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상태라 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상태? 예수 안에 있는 상태. 내가 이를 다시 살.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봅시다. 또 설명합니다. 또 설명. 나는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떡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떡을 먹는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뭘 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52절에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육신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찌 능히, 다투는 내용이 뭡니까?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식인이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육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53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니. 이건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54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 안에 사는 겁니다. 심판 날 안에 사는 겁니다. 55절.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음료,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요. 상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 안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58절.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의 풍성함이다.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가보시면,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해를 못하느냐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창조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을 가진 자. 그게 새 창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창조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만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자꾸 뭘 바라본다고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건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그 다음 16절에 그래서 미지근하다. 예수님에게서 뭘 자꾸 원하면, 세상 것을 원하는 자는 내 입에서 너를 뭐한다? 도하여 내치리라. 왜 우리를 도하시고? 아니 예수님에게서 세상 거 구하는 게 뭐 잘못했습니까? 구하라고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17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잘 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가 아닙니다. 부족한데, 부요하여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이시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꾸 뭘 달라고요? 세상 것 달라고요.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세상 것을 원하는데 세상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언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참함, 사망에 처하여 비참한 존재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서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십자가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금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흰옷을 사는 것이요, 사서 또 살아 안약을 산다는 말, 영의 세계에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살아 이 말은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내 처지가 어떤 자라고요? 비참함을,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에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사망, 네? 죽은 자임을 알 때만 누구를 찾게 되느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군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지금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처지를 모르니까. 내 처지를 모르는 자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게 될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도 보좌에 함께 해주리라.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영광의 세계 들어가는 자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누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힘있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전무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